친구들 중에 1억 원 빚져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친구애가 찾아가서 친구야 힘들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은행에 찾아가서 1억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며 나중에 형편이 될 때 천천히 갚게나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누가 진짜 친구겠습니까? 기도해 줄게 말하는 사람, 아니면 1억 원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 사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병들어 아파 죽을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야 많이 아프지? 힘내. 내가 나중에 교회 가면 꼭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과 아픈 친구를 등에 업고 택시를 불러 타고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서 병원비를 대신 계산해 주는 사람. 누가 진짜 친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파요, 아픈 사람이라면 둘 중에 혹은 어느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기도해 줄게, 아니면 없고 택시 태워서 병원 가서 병원비 계산해 줄게. 답은 나왔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크리스천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크리스천 같아 보입니까? 기도해 줄게요? 아니면 직접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사람?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거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천 맞습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 내가 주님 잘 믿습니다, 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혼자 100번 되새기는 것보다 직접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의 장면은요, 한번 읽고 나면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명장면 중에 하나죠. 4절에서 보듯이요, 와우,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장면은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기 뚫고 내린다고 봅시다. 갑자기 앵트리로 뚫고 저기서 누군가가 내려오고서 여기 너무 꽉 차서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꽉 차서 부성교회에 라이브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천장 지붕 뚫는 사람 나타날지어다. 네, 아멘입니까?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겠죠. 그 장면은 평생 두고두고 이런 적이 우리에게 있었지라고 우리가 대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독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죠. 마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를 가르치고 뭔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 장면을 귀한 예화 삼아서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이들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친구로 한번 봅시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가 보죠. 3절에 보니까는 1명 정도 갖고 업고 올 상황이 아닌가 봐요. 4사람이 붙어서 아마 팔, 다리를 각각 붙잡고 들거에 매여서 갖고 왔나 봅니다. 데리고 왔나 봅니다. 자, 우리 중에서도요, 매우 아픈 친구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에 가면은 저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야 많이 아프지? 힘내. 내가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해 줄게. 다음에 보자. 몸 관리 잘하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어디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저 집, 그분이 계신 곳으로 친구를 업고 가야겠지요. 그 진짜 친구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죠. 증거를 대야겠죠. 4절을 보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2장 쭉 읽어볼 때요, 일부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소문이 많이 들린지라. 소문이 많이 들리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소문이 많이 들린다. 2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절호의 찬스겠죠. 사람이 이왕 많이 모여 있을 때 뭔가를 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지요. 12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다 놀라니라.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복 많이 받아라, 치유받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뭐라고 가르치실지요? 이 독특한 장면, 잊을 수 없는 이 장면, 기가 막힌 예화겠죠? 사포하겠죠? 예표겠죠? 샘플이겠죠? 모델이겠죠?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받고요, 이 중풍병자 막 돌아다니겠죠? 나중에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걸 봤잖아요. 너 그때 그 중풍병자, 그가 살아서 활보하며 돌아다닐 때, 야, 그때 거기서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렸던 엄청난 장면, 그때 주인공 너, 그때 너구나.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나게 좋은 상황과 장면을 예수님께서 삼아서 뭔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보여주는 거죠. 뭔가 표명하는, 내가 주장할까를 밝히는 거죠. 물러나라, 물러나라. 데모. MBC 오늘 KBS 데모하죠.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표명, 표출. 데몬스트레이트 뭐냐면 증거 또는 신뢰를 들어 보여주다. 일러스트레이트, 신뢰를 들어 분명히 보여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뭔가를 예화를 드는 거죠. 오늘 이것처럼 멋진 예화가 또 어디 있습니까? 천정 지붕을 뚫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가 힘듭니다. 이 환자를 데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본문 뒷부분을 아직 안 읽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천장 지붕을 뚫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들어가요. 아무리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외치겠죠. 여러분, 길 좀 비켜주세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 꼭 살려야 돼요. 제발요, 좀 비켜주세요. 애원을 하겠죠. 이 친구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꼭 살려야 돼요. 가족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요, 비키세요 라고 화까지 내면서 앞에 있는 사람 좀 때려가면서 비키세요 까지 하겠죠. 그래도 안 비켜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유, 힘드네. 돌아가자. 우린 할 만큼 했다, 친구야. 도저히 못 들어가겠네. 우리 가서 기도하자.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었어요, 본문. 뭐 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할래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갑시다, 제발 그 안까지.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세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부성교회를 통해서 뭐 하면 될까요? 매일 나가서 전도할까요? 전도지 잡아다가 우리 다 모여가지고 주일예배 끝나면 부계역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또 방법 내보세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뭔가 하고 싶으면 천장지붕까지 뚫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본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거 있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방금 이런 거, 해 아래 새 것 있잖아요. 어디 이런 방법이 생각났을까? 오늘 이 예화는요, 이 사파는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죠. 와우, 어떻게 이런 열정까지 보일까?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 예수님조차 놀랐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바로 권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세, 얼마만큼 권세를 갖고 있는가? 자, 둘 사이 봅시다. A, B, 제일 친한 친구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둘 사이에 어디까지 권세, 친구의 권세. 저 사람 내 친구예요. 상대방도 이 사람 내 친구예요. 나는 그 사람의 친구의 권세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이게 권세예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권세가 뭐였죠? 엑스우시아였죠.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만. 엑스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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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우시아. 우시아는 내 존재, 나의 being, 나의 existence, 내 존재감, 나의 identity, 내 원래 것, 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X,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내 진짜 저 속마음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세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디까지 생각해 보냐, 이거 천장 뚫을 수 있냐 이거죠. 거기서 권세 문제가 생기는데, 친구끼리의 권세도 1억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 권세가 이만큼 가득 찬 친구면. 근데 권세가 이만큼 낮은 친구면 내가 그래 기도해 줄게, 아유 안 됐다, 전화 받고 끊겠죠.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권세가 더 없으면 뭐 알아서 해 하고 끊겠죠. 이게 권세 싸움이죠. 어느 정도 깊습니까? 권세의 깊이가 얼만큼 됩니까? 라지요.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짜 정체, 내 진짜 속사람의 본질이 밖으로 표출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뭐가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권세를 보여줘야 되니까. 혼자서 꽁 하고 갖고 있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백날 말해보세요. 누가 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백날 입으로 해보세요. 아니에요. 크리스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권세를 밖으로 표출해내야 되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꽉 찬 사람들, 내 친구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까요? 진짜 친구라면, 진짜 부모라면 자식들을 어디까지 돌봐야 돼요? 진짜 자녀라면 자녀들을 어디까지 진짜 부모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돼요? 진짜 교사라면, 내가 진짜 선생이라면 학생들을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저 늦게 뜩 와가지고 얘들아 하고 그냥 잡담하다가 10분 끝내면 그게 교사입니까? 진짜 교사라면 교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차만별이겠죠. 여기까지 권세가 가득 찬 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부모님이랑 관계가 잘 되는지, 공부 어려운 것이 없는지, 고민하고는 없는 거 없는지,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자, 햄버거 하나 사줄게, 모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10분 동안 공과 공부를 가르치려면 2시간 동안 매달리고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10분을 잘 정리를 할까 고민하는 교사. 권세가 이만큼 찬 교사죠. 학생들이 선생님 왜 안 와요? 전화하는 교사. 권세가 바닥에 찬 교사죠. 어떤 교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집사님들, 내가 만약에 권사라면, 내가 만약에 장로라면 나는 어디까지 이 권세를 밖으로 표출하는 엑스우시아 하는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어디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권세를 내뿜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목사라면 뭘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전 매일매일 고민할 때 설교 평가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설교 잘했다 못했다 누가 평가해요? 설교 잘못했다 누가 알죠?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갈 때 반응 보면 알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천만에요. 진짜 설교일까요? 내가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고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파고 들었는지를 제가 합니다. 내가 이 말씀 몇 번 읽었고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 섰는지를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설교는 저만 평가합니다. 그게 엑스우시아의 권세예요. 여기서 어떤 권세로 제가 서는 거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이 장면, 진짜 권세, 친구라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여기까지 생각해. 친구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을 하이라이트하고 기상천외한 방법,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방법 생각해 보시다. 한 번 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는 애착이 들어있을 것이고 열정이 뿜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 어디까지 하는가가 내가 얼만큼 권세 있는 자인가. 따라서 이 권세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연결된 이 권세는 강력한 열정으로 뿜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요? 보시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 이것 봐라.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예화를 하고 싶은 강요한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가장 당신의 권세를 표출해 또 내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친구들의 권세를 보시고 이 어마어마한 예화를 갖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딱 하시죠. 5절 뒷부분에.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많이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믿습니다 주님 조금 보여주는 거? 믿습니다 많이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많이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 믿는다는 증거입니까? 믿는다는 증거 또한 권세 통해 나타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근거, 권세를 잡으세요. 아멘 크게 한다고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 여러분 권세 있다고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저는 여러분 권세 있는 거 인정 안 해요. 눈물 흘린다고 저는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뭘 갖고 인정해요? 권세요. 어떤 권세로 서는가? 교사라면은 진짜 그 교사가 맨날 아이들 말로만 사랑해 믿습니다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한다고 운다고 안 믿어요. 지각하지 마세요. 그럼 믿어줄게요. 1번 지각하지 마세요. 2번 일주일에 아이들 위해서 2번 이상 전화해보세요. 그럼 믿어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거 한 번씩만 사주세요. 용돈 아껴서. 그럼 믿어줄게요. 나머지는 안 믿습니다. 밖으로 표출된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권세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권세를 이제 표출하십니다. 뭐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 중풍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딱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 캐치하시고 당신의 권세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몇 장이죠? 2장밖에 안 됐는데 특이하죠? 2장이에요. 믿으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너희들이. 따르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따르냐. 정확히 알고 따르라. 마가복음 독특하죠? 2장부터 바로
투하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내가 누구냐면 오늘 5절 바로 뒤에 있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누군자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의 권세 뭡니까? 자, 중풍병자를 이토록 힘들게 메고 나왔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예의상 힘들게 환자가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병부터 고쳐줘야죠. 병 다 고쳐주고, 자, 네가 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나가라. 병을 치료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환자를 데리고 왔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여? 중풍병자에 이르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늘 좋은 예화거든요. 이걸 그냥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당신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완전히 권세 이야기고 권세 싸움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묻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고요? 어떤 것을 표출하는 분이시죠? 예수님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병 고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의 으뜸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1번 아니에요? 왜 오늘날 교회는 이 1번 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100번이 가장 으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권세는 죄 사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고백이 그토록 위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 히브리어로 구세주죠. 신약의 크리스토스. 구세주죠.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무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세의 제1번은 뭐예요? 병고침이 아니죠. 뭐예요? 죄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장면, 마침 잘 됐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 이 기가 막힌 예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로다. 그래서 7절에 서기관들 감사하죠? 7절에 이 서기관들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뭐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들이 말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뭐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권세 있다는 분이죠.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땡큐 서기관.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그럼 이 죄를 사하는 걸 보여주면 증명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증명해 내십니다. 증명해 내십니다. 당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증명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게 물어봅니다. 9절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누구를 앞에 두고 중풍병자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두 번째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말은 너 다 고침받았다, 다 치료가 완료됐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여기 아픈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저에게 누가 아픈 친구를 여러분 중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제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다 치료되었으니 일어나 걸어가시오. 지금 막 다리 부러져서 온 사람한테. 근데 다리에 힘내서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되죠? 망신당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죄사함이 있을지어다 돌아가세요. 자, 어떤 게 쉬워요? 두 번째 게 쉽죠? 죄 사해졌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죄 사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눈동자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죄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근데 다리 부러진 자가 다리가 힘이 생겨 일어나서 걸어갈지어다.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잖아요. 어렵죠? 이게 더 분명한 거예요. 서기관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 중풍병자 이거 어떻게 일어나 세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죄 사함을 받으니라 말로만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야 함으로 어려울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의 증명 방법은 그럼 중풍병자가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믿겠느냐라는 말이죠.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느니라 하는 걸로 봐서 누구나 다 불가능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실제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12절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가지고 나가거늘 잘 됐죠.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봤어요. 그 중풍병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지역에. 나중에 그가 막 나중에 걸어 다녀봐요. 저 사람 거의 연예인 수준이죠. 그때 거기 그 사람 저 중풍병자 지붕 뚫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며 감탄하게 하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장면을 바꾸십니다. 두 눈으로 목도했죠. 이전에는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을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권세를 분명히 오늘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심을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권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길까요? 열정이 왜 이렇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열정이 왜 없어요? 왜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러 나갑시다.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발 전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왜요? 제가 먼저 강요하기 싫다 그랬지요. 왜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싫어서 억지로 힘든 가운데 쥐어 짜낼까 봐 전도하러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저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기주는 그 열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꼬박꼬박 제가 기다릴 테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제발 선교하러 갑시다.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출신. 선교하러 갈 때 많아요. 제발 저 선교사도 더 도웁시다. 우리 더 헌금할 테니까 우리 선교사들 더 파송합시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파송시켜주고 싶은 사람 많아요.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도 많고. 기다릴게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우리가 또 후원합시다. 우리 부성교회 더 헌금하고 우리 교회만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가 살립시다. 도웁시다. 십시일반 도와줍시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왜 없어요? 열정이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이 적은 걸까요? 아니요.
권세 싸움에서 밀려서 그래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교회 그냥 유흥장소예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가는 곳이 아니지요. 복음을 나눠야 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알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달이 나야 돼요. 발에 이 복음 이렇게 좋은 거 나 혼자만 들을 수 없어요. 이 복음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요. 이 은혜와 평강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제발 좀 나가서 전합시다라고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내 주신 분이잖아요. 죄에서 사하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바로 죄사함. 죄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진짜 생명, 조예의 생명, 숨만 쉬는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조예, 기쁨의 조이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 생명을 얻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요, 아직 죄사함의 그 기적, 병 고치러 왔지만, 오늘 중풍병자처럼 병 고쳐주세요지만 병 고치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회복해달라고 왔지만,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왔지만, 어려운 관계를 해소시켜달라고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서 저 문을 나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붕을 뚫읍시다. 생각해냅시다. 이 받았던 열정,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열정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붕 뚫읍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저 밖에 나갈 때 제가 지붕 뚫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가장 큰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도 안 해본 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 갖고 지붕을 뚫는 그 정도의 열정과 아이디어와 생각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